대답이 없으시네, 그죠? 자, 오늘 이제 절기상 입춘이지만 또 이 입춘절에 우리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가정의 평안과 또 집안의 어떠한 장애들이 한 해 동안 소멸되기를 발언하는 기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24절기로 나누어서 또 음과 양의 조화로운 기운을 근본으로 해서 삶의 지혜들을 만들어 왔죠.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와서는 그러한 절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기도와 또 불공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을 이루는 이러한 기도들이 행해져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의미겠지만은 입춘이라는 뜻은 이제 입자가 세월 입자입니다. 그래서 봄을 세운다, 한자 의미로는 봄을 세운다 이런 이제 뜻으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해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또 이 봄이라는 것은 사계절 가운데 추운 겨울이 동안에 이제 모든 만물이 다 숨죽이고 동면에 든다 그러죠. 모든 동식물들이 동면에 들다가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나뭇잎에 새싹 꽃이 피고 이제 그러면서 만물이 생동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봄의 계절로서 그래서 대부분이 이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몸도 이 우주의 기운도 새롭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입춘이라는 이 절기상은 우리가 한 해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올 한 해 내 삶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 바로 입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입춘 기도 때는 이제 삼재라는 또 의미를 가지고 삼재 소멸 기도 또 애군 소멸 기도 이런 식의 이제 기도들이 함께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입춘날에는 우리가 이제 입춘축 혹은 이제 입춘방을 이제 가정의 대문 입구에 이렇게 붙이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죠, 그죠? 또 입춘날에는 이 입춘에 맞는 음식을 또 준비해서 먹기도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부처님께 가정의 평안과 또 특히 이제 이 삼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많이 좀 신경이 쓰이죠. 삼재가 드시는 분들은 삼재가 보통 들어와서 3년을 머물게 되는데 올해는 뱀띠, 소띠, 그죠? 닭띠에 해당되는 분들이 삼재인데 올해 삼재는 나가는 삼재. 그래서 이제 양명학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특히 나가는 삼재 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 법을 믿는 분들은 이런 데 사실 연연할 것은 없죠.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닦아가면
그러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심지가 약한 이런 분들은 삼재가 되면 좀 왠지 꺼림직하고, 그죠? 또 뭔가 집안에 뭔가 써붙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고 보면 이제 만약에 또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아이고 내가 우리 집안에 삼재여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꼭 어떤 삼재라서 재앙을 당하고 삼재가 아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해가고 이런 경우는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불교를 믿는 여러분들은 삼재가 됐든 삼재가 되지 않았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모든 장애들이 다 소멸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입춘날은 여러분들이 선근 공덕을 쌓아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업을 닦고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악업을 스스로 참회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능한 한 나쁜 업을 짓지 말고 좋은 선업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뭐 삼재에 또 이제 그 세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부적이다 이런 것을 또 이제 지니게 되면 삼재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들이 있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다란이를 몸에 지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사찰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 다란이는 부적의 개념보다는 이 다란이를 내가 몸에 지니고 있음으로써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란이를 그냥 부적처럼 부적이란 용어 자체가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나쁜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자꾸 이제 잘못 쓰여지다 보면 이것이 그냥 뭔가 명확한 개념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이 뭐 옴자를 몸에 지니거나 또 다란이를 몸에 지니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음으로 새기고 내 몸에 지닌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시대 정조임금 같은 경우는 이 정조임금은 굉장히 아주 효가 아주 이제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그 아주 높았던 임금 중에 하나가 정조임금이죠. 그래서 정조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원중경에 진언이 나오는데 그 진언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서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했던 이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언을 지니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입춘이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화엄사 가보셨죠? 화엄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아주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의미 있는 그 화엄사의 가장 중심 건물이 각항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각항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었는가에 대한 유래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찰들이 대부분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거의 불타 없어지게 됐죠. 이 화엄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전란이 끝나고 나서 새롭게 이제 절을 일구는 불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불사를 중창불사라 그래요. 절을 처음 만드는 것은 창건이라는 의미고
이제 우리가 뭐 병자호란이라든지 임진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란으로 인해서 절들이 화염에 불타 없어지고 그런 이제 정각들을 다시 또 세우는 것을 중창이라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중창불사를 계파 스님이라는 스님이 총도감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수백 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끝나는 회양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대중을 다 모아서 이제 그릇에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담아서 그 밀가루에 손을 넣어서 밀가루가 손에 묻지 않는 사람을 화주로 삼아라.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우리가 뭐 밀가루에 이렇게 다 묻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수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중창불사의 화주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시주를 하게끔 권유하는 이들을 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주의 공덕도 크지만은 화주의 공덕이 더 커요.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이 다 화주를 했습니다. 스님들이 화주를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때 사찰마다 또 화주 보살들이 또 있게 돼요. 저희 독림선원은 뭐 화주 보살이 없어갖고 여러분들이 편한 겁니다. 화주 보살이 맨날 시주하세요, 시주하세요 하면 다 저희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화주를 이렇게 하러 나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중들, 그 다음날 대중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스님들 한 분 한 분 그 그릇에 이제 손을 담그는데 다 밀가루가 묻어서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공양주를 했던 스님이 밀가루에 손을 넣었는데 밀가루가 하나도 묻지 않는 거예요. 공양주를 했던 스님만이. 근데 이 스님은 어떤 스님이냐면 10년 동안 공양주 소입만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큰절은 스님들이 공양주를 합니다. 스님들이 밥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주 소입을 10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이 무량하겠죠, 그죠? 복이 한량이 없다면. 옛날 말에도 3년만 공양주를 해도 평생 먹을 복이 생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도사 있고 이럴 때는 서로 막 공양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왜? 복 지으려고. 여러분들은 복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죠. 복도 없으면서, 그죠?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도 없으면서 복이 어디 떨어지나? 내가 복을 줘야지 복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스님께서는 10년을 공양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전부 일어나서 이 공양주 스님께 삼배를 극진히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나서 이 불사의 화주가 되어 주십사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평생을 10년을 공양간에서 공양만 했는데 아는 신도도 없고, 그죠? 오직 할 줄 아는 건 반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스님이 걱정이 아주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화주를 맡은 공양주 스님도 또다시 부처님께 가서 기도를 해요. 371 기도. 대웅전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데 부처님이 또 문수보살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화엄사가 문수도량이기도 합니다. 화엄도량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문수보살이 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아침에 예불을 끝나고 나서 길을 떠나라. 길을 떠나는데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이 너의 시주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주를 보내라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시주를 하도록 보내라.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을 현몽을 했으니까 이제 이 공양주 스님이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다 길을 떠나는 누굴 만날까? 내심 기대도 하면서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냐 하면 매일 가끔씩 절에 와서 누룽지를 얻어가고 이런 이제 밥을 얻어먹은 노보살을 만난 거예요. 예, 절에 가끔씩 와서 누룽지도 얻어가고 또 때로는 절밥도 이렇게 얻어 드시고 하는 노보살을 만난 거예요. 할머니를. 자, 그런데 이제 스님은 속으로는 어때요? 낙담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수보살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스님께서 이 노보살에게 절을 다 올리면서 보살님, 저희 화엄사 장육전에 법당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노보살은 스님이 무슨 아침 그죠? 아침부터 무슨 나한테 농담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스님이 막 그냥 간절하게 장육전 법당을 짓는데 시주자가 되어 주십사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노보살님이 이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이 스님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발언을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발언을 하냐면 내가 이 몸이 죽어서 왕가의 집안에 태어나서 다시 말해서 이제 나라의 왕, 그죠? 왕가의 가문에 태어나서 큰 불사를 하고자 하오니 문수보살이시여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소서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요? 바로 그 옆에 웅덩이에 몸을 던져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스님은 이제 너무나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놀래서 이제 길을 떠나요. 그리고 6년을 시간이 지납니다. 6년을 지나도 큰 시주자를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양에 올라가서 있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그때 마침 그 궁궐의 밖에 궁궐 밖으로 공주마마가 이제 하인들하고 잠시 나왔던 차에 이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주가 스님을 보자마자 우리 스님 하면서 스님께 매달리더라고요. 근데 공주가 이 손을 꽉 움켜쥐고 태어날 때부터 손을 펴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이 공주마마를 만지니까 안고 이렇게 손을 딱 만져주니까 그 손이 딱 펼쳐지는데 그 손에 장육전이라는 세 글자가 딱 써있더래요. 장육전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때 숙종 임금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공양주 스님의 자취종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숙종 임금이 이제 이 화엄사 각항전을 이렇게 짓게 되었다. 이런 이제 유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각항전이라고 하는 정각이 왕이 깨달아서 건립했던 그런 의미로서 이제 정각 이름이 각항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화엄사 가시면 이제 이 각항전을 보면서 오늘 제가 했던 이 이야기를 잠시 기억에 떠올리셔도 좋을 듯 싶어요.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입춘날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각자 기도를 하면서 원을 세우셨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순간순간 우리가 일으키는 이 원이 그 원이 간절하게 되면 그 원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이 간절하면 그 원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이 성취되기까지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량 공덕을 따야 되고, 그죠? 무량 공덕을 지어야 되고, 또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가 내 자신을 항상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참 불자로서 부처님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화엄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큰 절의 대부분 절들이 이러한 인연으로 인해서 전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입춘날 부처님 전에 세웠던 그 원이, 그죠? 다 원만히 성취되어져서 올 한 해 이제 올해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어려움을 다 능히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느끼시면 좋을 싶어요.